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6.25 전쟁이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25는 1950년 6월 25일에 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7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25 나기 전에 5년 전 1945년 8월 며칠 날이죠? 해방이 15일 날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1950년 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저 북쪽에는 북한 쪽에는 소련군이 공산당 정권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이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 6월 7일 날 저 이북에서 북한에서 방송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 아니? 광복 5주년이 됐으니 이제는 남과 북이 통일 최고 입법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칠 날? 50년 6월 7일 날 6월 7일 날 광복 5주년이 됐으니 그러니까 남북 통일 입법회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 통일회담을 열자고 해놓고는 자기들은 남침을 진행을 해왔던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전쟁은 북한이 남쪽을 침범한 사건입니다. 우리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예전에 중국에서는 그렇게 배웠다 그러죠. 남쪽에서 북한을 쳤다고 그렇게 배웠다고 그러죠. 끄떡끄떡 하시잖아요. 남쪽에서 북한을 침범했다. 그럴 상황이 아니었고요. 북쪽에서 남침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날 주일날 새벽 4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일제히 38선을 넘어 공격을 해서 이제 무력 통일을 시도했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6월 25일 날 그 전에 6월 7일 날은 평화 통일을 하자고 최고 입법 통일 하자고 해놓고 뒤에서는 무력 침공 통일을 하려고 했던 계획,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이 지금까지 사용하던 방법, 특별히 공산주의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 북한의 공산주의는 완전히 저 중국 공산주의와는 좀 다릅니다. 아주 변질된, 조금 이거 얘기하면 악질 변종된 공산주의가 바로 북한인 것이죠. 자, 이게 그런데 보세요. 6월 25일 날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한 우리 국군은요, 모두 비참하게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서를 찾아보면 다 알겠습니다만은 그날은 주일이기 때문에 많은 군인들이 휴가를 나왔고, 그리고 주일이기 때문에 휴일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소련 탱크를 앞세워 가지고요 내려오는데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 그러니까 전쟁 발발하고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말았던 거예요. 3일 만에. 만약 남쪽에서 북한을 침공했다 그러면요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길 수 있겠느냐 말이요.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3일 만에 빼앗기고. 그만큼 철저하게 소련 탱크를 앞세워서 내려와.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을 뺏기고 나니까 수도를 어디로 정했느냐? 대전으로 나뉘었어요. 대전에서 견디지 못했습니다. 자꾸 내려오니까 그래서 서울을 다시 수도를 저 대구 쪽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남아해가지고 전쟁이 얼마 안 있으면 끝날 상황이었습니다. 어디만 못 뺐었느냐? 지금 대구하고 그 다음에 부산만 뺐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결국에 대구에서도 수도를 부산으로 옮기게 되지요. 부산으로 옮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유엔에서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요. 그런데 안전보장이사회 나라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국군을 연합군을 파견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 그런데 안전보장이사회에 어느 나라가 끼어 있는 거 아니?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끼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하고 소련이 쌍벽을 이뤘으니까 그래서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 쌍벽을 이뤘기 때문에, 그리고 배후에서 지금 소련이 도와주기 때문에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리면 반드시 소련이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웬일입니까? 안전보장이사회 열은 날, 그날 소련 대표가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는 아직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동차가 오다가 사고가 났다든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 회의에 어떻게 소련 대표가 빠질 수 있겠느냐 말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16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를 해서 한국 전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참여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대구하고 부산만 뺐으면 우리나라는 적합통이 되는데, 유인군이 들어오는 바람에 연합군 사령관 메가더 장군이 바로 낙동강 전선을 마지막 방어선으로 삼고 반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북한군이 후퇴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메가더 장군이 뭘 하지요?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사에, 인류 전쟁사에 상륙작전 해가지고요 성공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전쟁사를 보면 상륙작전에서 이긴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유일하게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지요. 소련 대표가 회의에 참여 못한 것도 그렇고요,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되어졌는데 그거 성공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고요, 결국에 서울을 빼앗기고 3개월 만에 9월 27일 날 1950년 9월 27일 날 3개월 만에 서울을 되찾게 됐고, 중앙청에 깃발을 꽂는데 4명이 깃발을 꽂게 돼요. 그 당시에 소대장이었던 박정모 소대장, 그 다음에 대원 3명, 4명이 중앙청에 새벽 6시 10분에 태극기를 개양하는데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지요. 그리고 들어가는데 이 4명이 태극기를 꽂게 되단 말이에요. 박정모 소위가 누구냐? 해병대 소위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3명의 군사는 여러분 해병대원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해병대를 제대했다고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해병대가 아니었다고 그러면 중앙청에 누가 태극기를 꽂겠느냐 말이에요. 물론
역사를 기록을 보면요, 유엔군이 가서, 미군 유엔군이 가서 그 중앙청을 점령하고 태극기를 꽂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박정모 소위가 왜 타운에게 중앙청 뺏는 것을, 깃발 꽂는 것을 왜 그들에게 맡기느냐? 안 된다, 우리가 하겠다. 결국에 다른 코스 가는 것을 비틀어 가지고 그렇게 중앙청을 들어가 가지고 싸워 가지고 꽂은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전쟁사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제가 꾸며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북진을 하잖아요. 유엔군하고 북진을 해가지고 이 평양, 그러니까 북한의 수도였던 평양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두만강까지, 해산까지 진격을 해서 얼마 안 있으면 통일이 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상도 못했던 중공군이 개입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후퇴하게 됩니다. 인해전술이라고 그러죠. 인해전술로 막 내려오니까, 중공군이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후퇴하게 됩니다. 이것이 후퇴한 것이 바로 뭐냐? 1950년 1월 4일 날, 그래서 일사후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 통일을 눈앞에 두고 뜻밖의 이제 중공군이 다시 개입을 하니까 38선 중심으로 해가서 서로 치열하게 싸우다가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지요. 전쟁이 죽었다고 그러지요. 아까 전쟁에 나오지요. 300만 이상이 죽었다고. 내가 알기로는 200만이 죽었고요. 100만은 이제 뭐예요, 부상자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거. 300만 아까 부상자들 나왔다. 부상자들, 죽은 자들, 다친 자들 나왔다 그러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루 치열하게 전투하다가 너무너무 지겹게 그냥 38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3년을 끌어오다가 지치니까 야, 우리 휴전하자. 그래가지고 휴전협정이 체결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런, 이것이 우리 7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휴전된 겁니다. 휴전. 전쟁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전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휴전을 선언하자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아직 종전을, 6.25 사변 이 전쟁을 종식하자 그래, 종식은 아직 안 된 상태고 휴전된 상태에 있습니다. 전쟁에 태어나서 전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70살이 된 것이. 여기 70 넘으신 분들은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모두가 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저는 전쟁 끝나고 4년 후에 태어났습니다만은 아주 가난했었지요. 자,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6.25 전쟁이 주는 교훈이 바로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6.25 사변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6.25 전쟁에 주는 교훈은 바로 뭐냐?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이 같은 전쟁의 비극은 다시 이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 나면 안 됩니다. 옆에 분한테 얘기하세요. 전쟁 나면 안 됩니다. 시작. 전쟁 나면 안 됩니다. 전쟁 나면 안 됩니다. 전쟁 나면 안 됩니다. 5,000년의 역사 중에 우리 민족끼리 싸운 것은 6.25 전쟁 한 번뿐입니다. 우리 민족이 둘로 갈라져 가지고 싸운 것은 6.25 전쟁뿐이었습니다. 사상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온 가족을 몰살을 하고, 어떤 곳은 한 동네가 전부 불태워버려. 지금 가장 잔인스럽고 가장 비인륜적인 범죄 행위가 바로 6.25 사변이었습니다. 6.25 전쟁이었습니다. 6.25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서는 아주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참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말이 300만 명이 죽고 다쳤지요. 300만 명이 적은 인원입니까? 그리고 400만이 북한에 내려왔다 그랬지요. 여기 남한 사람들이 400만이 내려, 아까 이거 우리 영상에서 봤지요. 400만. 왜? 5년 동안 공산치에 살아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남하를 해서
그래서 세운 그 뭐 교회가 정동 누구야, 영락교회입니다. 영락교회가 피난민들이 나와 지은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됐잖아요. 피난민들이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영락교회인 것입니다. 자, 하여튼 상상조차 어려운 참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3년 동안 전쟁으로 국토는 초토화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리에 부모 잃은 고아와 깡통을 든 거지들이 득실득실 됐던 것이 그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6.25 사변을 본 외국 사람들이 그 이후에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거 보고요,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을 무슨 기적이라고 얘기했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물론 한강의 기적은 어떤 대통령이나 지도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만은 배후에는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깜짝 놀랐다고요. 여러분, 전쟁처럼 비참한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떤 명목으로든지 전쟁은 전쟁 자체를 미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야, 전쟁 좋다, 전쟁하다, 전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총을 쓴 자는 총으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6.25 전쟁은 어떤 명목으로도 미화시킬 수 없는 끔찍한 전쟁인 것입니다. 6.25 전쟁과 같은 전쟁은 다시 이 땅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력의 힘을 무기로 삼고 동족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일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휴전중환이라 그랬죠. 그래서 연평도 대전도 그렇고요, 그리고 연평도 포격도 마찬가지고요. 이 끔찍한 일들. 내가 지난번 연평도는 내가 제가 3번을 포격 사건이고 3번인가 4번을 갔다 왔는데 말이요, 그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아주 내가 피가 끓어가지고 그걸 보면 우리 후배들이 죽었잖아요. 해병 후배들이 죽었잖아요. 피가 끓는 거예요. 그걸 보면요. 그게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말이요, 무슨 죄가 있어서 포격해가지고 그 사람이 죽어야 됐냐 말이요. 제가 지난번까지 갔을 때도 다 포탄이 맞은 게 다 그대로인데 이번에 가보니까 2년에 가보니까 작년에 가보니까 싹 쪄버렸어요. 보니까 흔적 없이 싹 쪄버렸어요. 역사적인 교훈을 남기는 얼마나 좋으냐 말이에요. 싹 다 쪄버렸습니다. 기둥마다 포격 사건이 있던 것이, 제가 몇 번 갈 적마다 3번 갈 적마다 4번 갔나 그러는데 다 그대로 났었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작년에 가보니까 싹 쪄버렸습니다. 작년 가을에 내가 갔다 왔나요?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돼야 된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 천안함인가 뭐 하나 터뜨린 거 있죠? 그거 천안함이야? 그것도 공산주의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죽은 수십 명의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전쟁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되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25를 일으킨 전범들이 있죠.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평화는 한반도에 지속되어져야지 전쟁이 나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 교훈을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산주의는 이 땅에서 절대로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6.25 전쟁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변질된 공산주의라고 그랬죠. 우리 중국은 그래도 괜찮잖아요. 개방이 돼서 말이지 서로 오고 가고 막 그러면서 이제 나라를 그래도 국민들을 위해서 좀 애쓰는 거야. 북한이 여러분들 자유왕래할 수 있습니까? 변종된 저 공산주의는 절대로 이 땅에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6.25 사변 전쟁은 6.25 전쟁은 사상의 대립입니다. 사상의 대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상의 대립,
사상전이라고 그러는데 공산주의 원조는 어디예요? 소련이거든요. 소련은 공산주의에 실패한 정치체제임을 입증해 준 거예요. 왜? 소련은 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러시아로 다 이렇게 다 쪼개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어디든지 우리가 지금 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실패한 정치체제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실패한 공산주의의 사상을 무엇 때문에 동경하는지 한심스러운 거라 그 말이에요. 실은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니고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이 공산주의 사상에 참 솔깃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공산주의 솔깃해가지고 공부한 사람이 주체사상이에요. 그 주사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사파라고. 주체사상 공부한 사람들이 지금 껄떡껄떡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요. 나라를 지금 주체사상 공부한 사람들. 왜? 우리 때는 그게 솔깃했거든요. 진짜요. 솔깃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적인 모순을 보면서요, 막 경제가 성장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인 모순을 보면서요, 저항 의식이 생기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거의 공산주의 사회에 솔깃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공부한 사람이 주체사상 공부한 사람이 주사파라고 얘기하는, 한마디로 주사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직도 그런 잘못된 사상에 빠져있는 젊은이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북한 가서 한 3개월만 살아봐라. 3개월만 살아봐라. 5년 동안에 치하해서 안 된다고 생각, 45년 해방되고 전쟁 일이 그런 걸 보고요, 5년 동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300만 이상이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왜? 자유를 찾아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공산주의는 이 땅에서 안 된다는, 이 땅에서 안 된다는 교훈을 6.25 전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적으로 볼 때도요, 공산주의는 악의형입니다. 악의형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의 사상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이요. 공산주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칼막스가 뭐라고 줄 아세요? 칼막스가 신은 필요 때문에 고안된 정신적인 허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신이 없다 그 말이에요. 신이 없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공산당 선언문에서 전 세계 노동자들이요, 다 같이 단결하고 자본가의 재산을 빼앗아 공동 소유로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전 세계 노동자들이요, 다 같이 단결하여 자본가의 재산을 빼앗아 공동 소유로 만들자. 요즘도 이런 말을 하면 서민층들은 사람들은 속이 시원할 거예요. 왜? 있는 사람들 좀 뺏어가지고 말이요, 공동 소유를 만들자 그러면은 눈이 솔깃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급진적인 정강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제 새로운 예를 들면 부유세 같은 것도 이런, 그게 얼마나 솔깃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을 하고 인권을 부정하고 무자비한 살생과 계급 투쟁의 혁명을 주장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저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따르지 아니고 곧바로 반동으로 처단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도 김정은이 이복 형이 누구지 이름이? 죽인 거, 외국에서 죽인 애가 뭐야? 김정남? 김정남 죽인 거 봐요. 지 형이에요, 지 형. 그 죽인 거 보세요. 이게 공산주의의 실체입니다, 실체. 자기 고모부 이름 다 생각이 안 나네. 그러면 누구야? 누구? 장성택? 장성택 죽이는 거 봐요. 그게 고사프로 쏴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이게 공산주의 실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주장을 비판하면 모든 민족 방역자가 되는 것이,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북한 체제, 그래서 오늘날까지 오로지 동지야, 동지. 김일성 동지, 그 다음에 김정일 동지, 김정은 동지.
김정은이 지금 37이가 38밖에 안 됐어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떠들어대는 거 보면, 우리 대통령 아들보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보다 더 나이가 어리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자기 아버지 볼 되는 사람 앞에 말이에요, 삶은 소대가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말이요. 문재인 대통령 일개 대통령을 향해서 말이 삶은 소대가리라고 그렇게 삶은 소몰이라고 말이지, 그렇게 어떻게 그런 말을 표현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말 할 거면 아니 그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지 부모님 같은 나이인데 말이지, 지 부모님보다 더 나이가 많은 양반인데 그분한테 말이 삶은 소대가리라고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이게 공산주의 실체라니까요. 공산주의 실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는 한은 통일되기 어려워요. 어떤 수가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6.25 사변이 주는, 전쟁이 주는 교훈은 뭐예요? 공산주의는 이 땅에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주체사상 받은 사람들이 자기는 지난번 이건 청문회에서 이미 발표된 거기 때문에 조국 교수 뭐라고 그래요? 난 사회주의자라고,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젊은이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요.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 신앙인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은 징계한다는 교훈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은 징계한다는 교훈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6.25 전쟁을 통해 입증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8.15 해방이 된 후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리더들이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싸웠어요. 남한 사회에서요. 싸움의 원인은 뭔지 알아요? 누가 더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말이요. 누가 하나님을 바로 믿었느냐, 이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상대방을 자기들끼리,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요, 뭐 잘못된 신학이다, 뭐 신신학이다, 뭐 자유신학이다, 뭐 보수신학이다 이래가지고 서로 이다른 악연 찍으면서, 그때 우리 한국의 큰 교단의 총회가 할 때 둘로 짝 갈라지고 마는 거예요. 짝 갈라지고 마는 거예요. 갈라지면서 지금도 갈라져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6.25 사변 나기 2달 전에 그런 일들이 대구 모교회 큰 교단인데 거기에서 두 척이 쫙 나가버리고, 결국에 며칠 있다가 6.25 사변이 얼마 안 있다가 6.25 사변이 전쟁이 터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서로 갈라져 싸울 때 전쟁으로 저들을 징계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지고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한다는 역사를 우리가 6.25 전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교회입니다. 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악의 영들을 대항하여 싸울 유일한 전초 기제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파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와 공산주의 사상은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적대 관계가 바로 교회와 공산주의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악령들과의 싸움, 악령과 성령과 악령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나라들과 유대를 함께하는 것은 바로 뭐냐? 그 나라들이 완전 무교라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저들이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서로 우대를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산주의와 교회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왜? 공산주의는 바로 이 하나님,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절대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다니까요. 북한이 아무리 떠들어대도요, 우리 기독교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북한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김일성이가 나라를 이제 공산주의 만난 다음에 서서히 뭘 없애버린? 교회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그렇게 부흥돼서 원산 부흥운동, 대부흥운동, 얼마나 큰 부흥이, 그 북한 쪽에 그렇게 교회가 많아 왕성해졌는데 그걸 하나씩 전부 다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있던 그곳에 김일성, 김정일이 동상이 세워져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첫 번째 작업이 교회 없어진 작업이, 없앤 작업. 여러분, 우리 한국에 교회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전두환 대통령 얘기를 한번 할게요. 내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리고 막 목회할 때 전두환 정권이 딱 들어서서요, 누구 핍박한 줄 알아요? 교회 목사님들을 엄청 핍박했습니다. 우리 감리교 목사님, 부산에서 목회하던 목사님 순교했습니다. 감옥에서. 전두환에서 올바로 똑바로 하라고 그래 잡아들여가지고 결국에 그분 얼마 안 있다고 감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감리교 목사가 친이당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전두환이? 결국에 좋은 걸 못 보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 한국도 현시대가 여러분, 교회 지금 얼마나 핍박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주 혹이 맞았다고 그러는데, 혹이 맞은 것처럼 그러는데,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신부들이 그렇게 많아 잘못해도 절대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스님들, 중들 그렇게 잘못해도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조금만 잘못하면 벌떼같이 방송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말이요, 교회 이름까지 드러내가지고 말이요, 목사들이 그런다고 말이죠. 한 번 달라붙기 시작하면 벌떼같이 달려듭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좋은 현상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떻든 간에 신앙들이 바로 서야 되고, 이 땅에 반드시 공산주의는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 땅에 반드시 전쟁과 같은 비극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6.25 이 상위주의를 당해서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다른 것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기도함으로 여러분들 이 어려움을, 이 난국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